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 본문을 근거로 천국을 온전히 맛보며 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온전히 맛보며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성품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완성하시는 그 이유도, 그 중심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 이유로 창조하셨습니다.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누릴 대상으로 우리를 정하신 겁니다. 천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더니 천사들 중에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부려서 그 천국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고 목적이다. 그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지 못하나.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는 일에 실패를 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천국에 대한 그 축복, 천국에 대한 그 맛을 이제 그 에덴은 사라졌으니 그 천국에, 그 에덴에서 누리지 못하지만 영원한 에덴,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불러들여서 그곳에 오게 하셔서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제를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의 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 그 저주의 문제, 멸망의 문제, 지옥 갈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의 피로, 그의 살을 찢어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늘 우리 안에 늘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그 피가 늘 우리 심령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장 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늘 내 안에 새겨져 있어서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친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사도록 그 피에, 예수의 보혈의 은혜에 늘 젖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천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친히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느끼거나 누리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미 천국 잔치는 다 예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물론 천국에 그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지만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예수님이 다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 천국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첫 번째가 그 천국 잔치에 안 오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데 그 기도 잔치에 안 오니까. 그죠? 풍성한 말씀을 예비하셨는데 그 풍성한 말씀을 먹으러 안 오니까. 주님의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해서 마음껏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는데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배설하셨는데 사모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아서, 그걸 따분하게 여겨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친히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타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천국 잔치를 누리는데 정말 내가 택한 백성들은 정말 이 천국 잔치에 못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본문이 그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 종들을 보내면서 내 잔치에 참여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서 다 초대를 해라. 그러니까 종들이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니면서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라고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마다 다 한결같이 거절하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죠? 내가 밭을 샀다. 내가 밭을 샀으니까 가서 나가봐야 돼. 그런 잔치 같은 관심 없고 나는 지금 밭을 샀어. 그러니까 나가봐야 돼. 이 밭을 어떻게 경작을 해야 될지, 무엇을 심어서 여기에서 어떤 곡식을 심어서 큰 풍작을 이루어야 될지, 난 지금 그거에 관심 있지 네 주인의 잔치는 난 아무 관심 없어. 두 번째 부류는 내가 소를 몇 겨리를 샀대요? 5겨리를 샀다. 한 겨리가 2마리니까 10마리를 샀겠죠. 내가 소 5겨리나 샀어. 요거 잘 밭 깔고 논 갈아서 이제 내가 큰 이제 이 농사를 잘 지으려고 요 소를 샀으니까 요거 시험해 봐야 돼. 잘 샀나? 이거 밭 잘 가나? 이거 잘 시험해서 아니면 잘 훈련시켜서 이 소들을 잘 밭을 갈 수 있도록 나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주인이 마련한 그 잔치에 나 안 가. 자, 또 한 부류는 나 결혼했어. 나 결혼했으니까 나 지금 바빠. 난 지금 내 남편하고 즐겁게 지내야지. 내 아내하고 즐겁게 지내야지. 나는 지금 그딴 것은 관심 없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종들이 전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자, 골목으로 나가서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또 앞 못 본 자들, 또 다리 저는 자들을 다 그들 데리고 와라. 그들 다 데리고 와서 자리 채웠는데 아직도 자리가 부족하네요. 그러면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그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된다. 그 주님을 누리려면 그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모셨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만큼 주님도 가까이 하실 것이고 천국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님을 늘 모셔드리십시오.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늘 모셔드리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노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졌을지라도 다시 그 주님 앞에 가까이 오면 됩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돌아서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참 가슴에 우리가 깊이 새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물론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조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도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도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사랑을 누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그 천국을 누리고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이 무겁게 여겨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안 지키고 싶으니까 무거운 거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닌데 그 계명을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거절하니까 그 계명이 힘겨운 것처럼 무거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아들이면 그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안식하게 해주는 거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고 내 삶에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그 천국을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늘 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 세 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자기가 들킬까 봐, 내 마음을 들킬까 봐. 그렇죠? 서로 감정이 상하면 서로 얼굴 못 쳐다보죠. 서로 눈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들키니까. 숨기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으면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꺼려하는 거죠.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서 그렇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들켜야 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들켜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백하고 고백해야 원수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더 좋은 관계로, 더 행복한 관계로 발전해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뭔가 관계에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거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게 또 자라고 자라서 어둠이 뒤덮어서 결국은
불행한 사건들이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죠. 담력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늘 숨는 것처럼. 아니요, 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의는 빛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안식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잘못된 관계는 해결되고 더 복된 관계로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만큼 그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누리게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무슨 대가를 치렀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다. 마땅한 반응이다. 우리 신앙 양심이 살아나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고 싶어지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신앙 양심이 무뎌져서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결국은 내 내면의 문제예요. 다 내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지만 그 상대방이 사라지면 과연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부류는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사라지면, 한 집에 사는 이 남자가 사라지면 다른 남자 만나면 나는 마냥 행복할까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사라지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은 내가 죄를 안 지을까요? 좀 나을 수 있어요. 삶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죄를 안 짓지는 않겠죠. 죄를 대항하는 그 입장은, 그 죄를 대항하는 자세는 환경, 상대방에서 찾기보다, 그 죄의 범인을 찾기보다, 원인을 막 찾기보다 그 죄의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어도 죄는 누가 져요? 내 안에서? 내가 짓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을 그렇게 했지만 결국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항하는 이게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늘 불평불만하죠. 절대 죄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런 환경 하나님은 계속 갖다 줘요. 하여튼 이길 때까지, 하여튼 깨질 때까지 계속 이 되돌이표입니다. 계속 합니다. 그 사람이 치워지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 또 와요. 또 만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환경 또 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 그러니까 나를 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내가 없어져 버리면 지을 죄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이 결점, 내 안에 있는 것들, 악한 것들을 자꾸 골라서 또 뽑아내고 없애버려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오롯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부어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죠. 왜요? 그것을 파쇄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악한 감정들, 내 속에 있는 죄, 이게 섞여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맛을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언제 하나님 은혜를 안 부어주셨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확 은혜를 부어주시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돌아서니까, 내가 돌이키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내어버리고 뿜어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느껴지는 거죠. 내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 뭔가 확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이미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편에서 문제구나, 내 마음의 문제고 속사람의 문제구나. 요 결점사항을 다 골라서 다 내어버리면 되겠구나. 그럼 천국을 온전히 맛보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결점두, 이 커피 그 원두 중에도 이 결점이 있는 것을 결점두라고 한대요. 이것을 막 골라내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안 계신 분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커피,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커피를 잘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뭐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커피 맛을 제대로 내려면은 어떤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까? 좋은 온도, 얼마나 잘 로스팅하느냐, 얼마나 잘 볶느냐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릴 때 쫙 내리냐, 천천히 내리냐, 또 얼마나 양을 하느냐, 이걸 이제 추출할 때, 요거 이제 내릴 때 주로 또 얼마나 어떤 열을 가하느냐, 그리고 뭐 심지어는 커피 원액에다가 물을 붓느냐, 아니면 물에다가 커피 원액을 붓느냐, 요것도 맛을 결정한다네요. 저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를 원두를 일단 쫙 내렸어요. 그게 이제 뭡니까? 그 이름이, 커피 이름이 에스프레소죠. 소위 이제 원액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수십 가지의 맛있는 커피들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잘하는 우유를 섞게 되면은 카페 라떼, 뭐 커피 라떼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거기서 많은 커피들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원액, 그 에스프레소, 요거를 잘 뽑아내는 것이 첫 번째 커피 맛을 잘 낼 수 있는 관문이랍니다. 근데 그 커피 맛을, 에스프레소 맛을 잘 낼 수 있으려면은 원두, 기술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볶냐, 어떻게 내리느냐, 뭐 이 기술들이 자격증도 있잖아요. 바리스타 너무너무 중요한데 원두가 신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또 그 원두가 썩거나 곰팡이 슬거나 벌레가 들어가 있거나 뭐 오래됐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커피 내리는 기술이, 볶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브랜드 커피를 주로 믿고 마시잖아요. 가까운데 이렇게 체인점 이런 것들은 다 선별해서 이제 원두를 드리니까 우리가 믿고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피 전문점 가면은 그런 것들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못된 이제 커피 숍에서 그냥 로스팅을 하고 그냥 볶아내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원두를 막 좋은 원두를 사오겠죠. 그런데도 그 속에 또 골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에 갈수록 이게 맛이 다르고 또 그 커피 이 값이 아주 계속 높아지는 게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 커피를 잘 다루느냐가, 거기에 따라서 이 다 달라진대. 저는 원두가 멀쩡한 것 같아도 저 구멍에 지금 벌레 먹었습니다.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대로 볶으면 벌레도 같이 먹는 거죠. 저거는 이제 덜 익어가지고 덜 익어서 오히려 맛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원두입니다. 덜 익은 원두. 저거는 이제 곰팡이 슬고 썩고 그런 원두. 자, 저것들이 에스프레소 맛을, 커피 맛을 완전히 망친다는 거죠. 기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저기 섞이면 그 원하는 고급스러운 커피를,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또 다 로스팅을 했어요. 다 볶았습니다. 다음. 근데 가만히 보면 저런 찌꺼기들이 있대요. 그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로스팅 한 다음에요. 그 다음. 너무 타버렸어요. 아깝죠. 그러니까 적당히 섞어버리는 거죠. 자, 이것처럼 커피의 맛을 온전히 내려면, 제대로 된 커피 맛을 내면 결점두, 버려야 될 거, 골라서 내버려야 될 거, 이것을 계속 골라서 버리고 신선하고 온전한 온두를 잘 적당하게 잘 볶아서 커피를 기술적으로 잘 내리면 그게 최고의 커피가 되죠.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 예민하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커피가 아니고서는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이 마니아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잘 예민하죠. 기가 막히게 알아내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을 충분히 맛볼 수 있고 아주 생생하게 맛볼 수 있는데 그 맛이 잘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맛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맛이,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인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막 이런가?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따라도 예수를 믿어도
교회 생활을 해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그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안에, 마음속에, 내면 속에 골라내야 되는 그런 결점도 같은 감정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 오늘 그 시간부터 앞으로 몇 타임의 설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씩 이제 뽑아낼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씩 뽑아내십시오.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을 나중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참고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결점도 뽑아내야 되는, 가려내야 되는, 골라내야 되는 이 결점도 같은 것 중에 하나, 그 죄가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 내 생각에 꽉 묶여버린 마음입니다. 이 고집, 아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고집 때문에. 고집 부리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아무리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셔도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골라내야 되는 마음의 결점도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뭡니까? 그 교만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이에요. 교만함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입니다. 교만이. 자, 세 번째가 뭐죠? 다툼과 불화. 다툼과 불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이 교회는 머리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죠, 지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루는 다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예수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는 거죠. 근데 다툼, 불화를 일으키면 예수님 몸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불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겁니다. 찢는. 이런 죄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툼,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늘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을 막 찢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괴롭죠.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 결점도가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는 뭐예요? 내 안에서 쏟아지는 독입니다. 분노. 내 안에 쏟아지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막 쏟아내면 결국은 내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분노를 막 쏟아내면은 공동체가 병들어요. 분노를 막 쏟아내면 가정이 병들어요. 분노를 막 쏟아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고 사는 거죠. 요것들,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 특히 분노가 막 가득한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을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늘 분노가 들끓으면 천국을 맛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평, 불만, 원망, 분노가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누구 상대, 환경, 세상 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십시오. 내 안에 분노가 있는가? 그 사람이 치워지면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질까? 아니에요. 그런 기질이라면 다른 사람 만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대항하는 자세는 내 안에서 찾아라. 다섯 번째, 불신앙 그리고 낙심 이런 겁니다. 불신앙, 낙심, 그래서 하나님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죠. 왜요? 불신앙과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거죠. 낙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낙심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불신앙, 낙심,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죄다. 그러니까 천국을 못 누리죠. 자,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시작, 비웃음. 이 비웃는 걸 좋아하는 사람. 비웃음은 속에 있는 시기가 있으니까 비웃겠죠. 그리고 뭔가 이 원한이 있으니까 막 무엇을 해도 비웃는 겁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면 그게 보이죠. 색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보면은 무엇을 해도 밉죠. 무엇을 해도 듣기 싫죠. 무엇을 해도 그렇게 선한 의도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자, 비웃는 것은 마음속에 오해, 원한 또는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으니까 늘 비웃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나요? 네.
저도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있으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 앞에는 자백하고 들켜야 산다니까요. 그래야 이 어둠이 떠나갑니다. 자, 비웃음 다음에 뭡니까? 외식은 행함이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중생활. 외식은 뭐예요? 행함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중생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경에 관하여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과 친밀하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삶은 전혀 열매가 없어요. 삶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외식.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그렇게 난무하시는 겁니다.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외식은 행함이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중생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거나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의, 자기 합리화, 이런 죄도 많이 저질러야 되죠. 죄가 없다고 믿는 스스로 속이는 죄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난 이만큼 했잖아. 난 괜찮아. 죄가 없다고 스스로 믿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존경심의 상실. 하나님 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마음. 셀에서도 셀장님이 있고 실에서도 실장님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또 이렇게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목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또 전도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편이에요. 그 질서를 깨면은 어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서들을 깨버리고 그런 질서들을 무시하면 당연히 심령의 어둠이 찾아오죠. 은혜가 찾아오지 않죠. 천국을 누리거나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중상과 험담. 중상과 험담은 어디서 찾아와요? 자기의 교만의 잣대에서 비롯된 겁니다. 교만의 잣대에서 비롯된 그 오류가 중상 험담이에요. 중상 험담은 자기 교만의 잣대에서 비롯된 오류. 그러니까 중상모략하고 험담을 하게 되죠. 그것들이 가슴속에 가득 차니 하나님을 당연히 못 느끼죠. 천국을 누리지 못하죠. 짜증과 신경질은 왜 나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고집 때문에 나와요. 막 짜증을 부려, 신경질을 부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 내 마음이 다 새까맣게 저 배경이 새까맣죠. 저런 것들이 있는 만큼 마음은 어두워지죠. 하나님 말씀의 빛이 와서 다 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저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면 하나님의 그 천국이 느껴지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셀 모임 하실 때 정직하게 저는 항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서 내게 난 어떤 것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가. 저는 항목 중에 나는 어떤 게 더 두드러지는가. 이거 수십 가지를 예배 시간마다 쭉 할 겁니다. 한 50여 가지를 쭉 할 겁니다. 아주 많아요. 하나님을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다 말씀으로 뽑아가지고 다 치워야 돼. 정말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늘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 천국을 늘 누리며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의 설교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끌어안고 삽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깨닫고 그것을 알고 반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깨닫는 거죠. 반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했다면 이제는 돌아서야죠. 깨닫고 반성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또 안 되네요. 그러면서 계속 돌아설 의향이 없어요. 이건 전혀 회개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잘 가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참 거기까지 잘 가는데 더디어 게을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천국을 더 깊이 맛볼 수 있고 그 신령을 더 많이 만끽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또 나눔하면서 다 고백하고 자백해서 다 뽑아내십시오. 자백하면 죄가 깜짝 놀랍니다. 영적으로 자백하면 약한 영들이, 귀신들이 깜짝 놀라요. 얼굴이 좀 뜨거워질 수 있고 자기 체면이 좀 구겨질 수 있고 그건 착각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나눔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그 세런들 앞에 자기 자신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그 어둠을 몰아내기도 하고 그 죄를 내가 짓지 않을 힘이 생긴다니까요. 나중에 내가 잘 처리하지. 처리 잘 안 돼요. 잘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면 좋은데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두둔해 주니까. 죄를 숨겨주니까. 근데 솔직하고 정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정직하신 분들은 참 그런 것들을 쉽게 잘 자백해요. 고백해요. 그러니까 늘 얼굴이 환하고 밝죠. 근데 그걸 끌어안고 버리지 않으면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 속에 충만히 들어있는데 그걸 늘 가리니까,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늘 지옥인 거예요. 그거 오늘부터 하나씩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섬세하게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다 시인하고 뽑아내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